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 말씀, 제가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드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성경 구절보다도 가스펠송을 통해서 처음 접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 가스펠송을 부를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불러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가스펠송은 여러분들 들으시다시피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을 가사로 해서 만든 곡이고요. 권죄환이라는 분이 곡을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있는데 1절은 이 37절부터 38절을 본문으로 가사를 만들었고 나머지 2절부터 4절까지는 조금씩 내용을 바꾸어서 만든 곡입니다. 이렇게 성경 본문이 찬양으로 된 곡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의외로 정작 본문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앞뒤 문맥을 잘 생각하지 못하다 보니 본문의 의미를 왜곡해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그 본문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본문을 보지 않고 그냥 노래로 처음 접하다 보니 그 노래의 가사만으로 본문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죠. 이 찬양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우리는 이 찬양을 많이 불러봤지만 정작 본문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잘 생각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문이 가스펠송으로 익숙하지만 사실 본문을 쭉 읽어보면 해석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명이 필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제가 하나하나 그 본문의 의미를 설명드릴 때에 잘 귀 기울여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37절 말씀을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명절은 2절에 보면 초막절이지요.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명절인데요. 마지막 8째 날에 명절을 마무리하는 날이 있습니다. 명절 끝날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이 마지막 8째 날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날을 곧 큰 날이라고 표현한 것은 일주일 동안의 명절이 다 명절처럼 중요하지만 특별히 마지막 8째 날을 성대하게 치루었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오고 갈 때입니다. 이날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서서 소리치십니다. 37절,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의 이 외침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외침만 아니라 39절에 설명을 덧붙이는데요. 그 내용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40절부터 44절까지에 보면 예수님의 외침을 들었던 무리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 일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37절, 38절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외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사도 요한의 설명입니다.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둘째 부분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외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외침은 다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사람은 누구든지 목마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로 가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먼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말씀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은 다양한 결핍과 목마름을 갖고 있죠. 이것은 죄의 결과로 인한 것인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람은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갖고 있고 이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결핍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이러한 결핍과 부족 그리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신 것은 단순히 사람에게 그러한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아신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을 아는 것을 넘어 바로 자기 자신이야말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식을 찾아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잠깐은 해결해 주어도 영원히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더 큰 갈증을 느낍니다. 그러나 완전하고도 영원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바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을 적셔줄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사마리아 여자에게만 주신 말씀이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길목에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든 명절 끝날에 서서 소리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의 외침 중에 37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이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의 배는 말 그대로 이 사람의 신체에 있는 배, 이 복부, 이 배를 말하죠. 좀 더 나아가서 이 배는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는 말씀은 사람의 깊은 곳에서 흘러나와 온몸을 적셔 살리게 될 생명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몇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배는 음식을 채우는 곳입니다. 굳이 이 말씀을 안 읽어도 배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더 나아가 좀 더 구체적으로 배는 우리의 식욕을 채우는 곳, 즉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곳입니다. 배는 사람의 욕망의 장소를 상징합니다. 또 한 구절,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말씀에도 보면 배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여기에서도 배라는 것은 육체적 욕망을 나타내는 대표적 기관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일종의 신이 되고 우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배를 섬긴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신은 배요.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이 말씀에도 역시 배는 인간의 욕망과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두 구절도 아니고 여러 구절에서 배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봅시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은 원래 사람의 배에서 우리의 탐욕과 육체적 욕망과 땅의 것들이 솟아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배에서 그런 욕망과 탐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굶주림과 목마름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우리 존재 가장 깊은 곳에서 욕망과 탐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생명의 물이 흘러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인간의 배에서는 욕망이 솟아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 배를 위하여 살았던 삶, 이 삶이 생명의 물이 솟아나오는 삶으로 바꿔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삶이 하나님과 누리는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다 라는 의미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한 가지 설명을 덧붙이시죠. 바로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는 말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혹시나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서 이름과 같이라고 할 때의 이름은 손재익 이런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르다라는 말을 명사화해서 사용한 표현입니다. 이르다라는 말은 말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는 말은 성경이 말한 것처럼이라는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구약 성경에서 말해준 것처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 표현에 따르면 예수님이 38절에서 하신 말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만 그 예언의 말씀을 다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직접적 표현은 안 나오지만 대신 여러 가지 암시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구약에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면서 어떤 말을 할 때에 찾아보면 직접적 표현은 아니지만 이렇게 암시적으로 표현한 데가 많이 있는데요. 몇 군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바로 위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라고 말한 뒤에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이 문맥을 쭉 보면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죠. 또 하나 이사야 5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구절도 문맥을 보면 구절에서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가 응답하겠다라고 말하고 10절에서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니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죠.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예전에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는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죠. 성전 문에 보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해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 물이 쭉 흘러내립니다. 물이 점점점 흘러내려서 무릎까지 차고 허리에 차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됩니다. 이 환상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죠. 마지막으로 스가랴서 14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8절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이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는 말씀을 암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구약의 4개의 구절을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이런 구절에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사역이 예언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성경의 이름과 같이, 즉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말과 사역이 철저히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 거기에 근거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설교의 앞부분에서 오늘 본문이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첫 번째를 살피지 않고 먼저 두 번째부터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은 오늘 본문이 일어난 시간을 보여주죠.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명절이 어떤 날인가 7장 2절에 보니까 초막절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개의 중요한 명절이 있었는데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죠. 이 초막절은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나와 빈들에서 초막 혹은 장막을 치고 살았다 해서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절기에 대해서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총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고 마지막 8째 날에는 크게 축제를 벌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지막 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8째 날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초막절 기간에는 특이한 의식을 행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황금색 병에 물을 담아서 성전 제단 옆에 있는 항아리에 붓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는 제단의 아랫부분으로 관이 연결되어서 물이 제단을 향해 흘러가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 물을 붓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재현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물을 붓는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 나르는 사람들이 물을 길어 나르면서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 12장 2절 3절 그리고 스가랴 14장 8절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 3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스가랴 14장 8절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바로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앞에서 제가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라는 말을 설명할 때 언급한 이사야 12장 3절 그리고 스가랴 14장 8절이죠. 초막절에 사람들이 이런 구절을 노래한 이유는 바로 이 구절이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서서 외쳐 부르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신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40절, 4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 반응을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라고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37절과 3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외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사도 요한은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의 특권을 이용해서 39절에 또 다른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구절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에 보면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는 말부터 38절에 흘러나오리라 라는 말까지를 보면 거기에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다른 부분은 검은색으로 표시된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런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은 쭉 복음서 전체를 살펴보시면 이 부분만 아니라 복음서 전체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놓은 것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에는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나머지 부분은 검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인데요. 이건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경의 다른 부분보다도 더 권위 있다라는 의식이 깔려있는 그런 편집 형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생각은 썩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기록된 성경이고 그 외에 검은색으로 표시된 부분, 복음서 저자의 설명, 그 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도들이 쓴 말, 선지자들이 쓴 말 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37절, 38절은 더 권위 있고 39절은 덜 권위 있고 이런 게 아니죠.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어떤 부분이 아니고 이걸 좀 이해하는 데 좀 도움된다는 면에 있어서는 좀 좋을지 모르겠지만 혹여나 그 부분이 더 권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39절에서 사도 요한이 덧붙이고 있는 설명을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9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이 설명을 보면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지만 3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장차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사도 요한에 의하면 성령님은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요한의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단일신이 아니죠.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언제든지 함께 계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도 계셨고 성자도 계셨고 성령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시지 않았던 때는 사실 없습니다. 성령은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의 첫 부분부터 우리가 볼 수 있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죠. 그 외에도 구약에 보면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그리고 영 이런 표현을 통하여서 성령이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39절의 괄호 안에는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와 함께 계셨지만 삼위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처음부터 본격적인 사역을 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께서 그 이전에는 계시지 않았거나 아예 일하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분명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은 일하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할 때까지 그 활동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공식적으로 일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성령이 안 계셨다 이런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아직 본격적으로 임하지 않으셨다, 본격적으로 일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본격적으로 일하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경륜에 따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뒤, 즉 39절의 괄호 앞부분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공식적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일하기 시작하셨죠. 괄호 안의 내용은 바로 이런 의미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괄호 앞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38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것은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괄호 안에서도 이미 그런 설명을 했죠.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면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39절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게 직접적 의미라면 더 나아가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38절에서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 것이 장차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일까? 사도 요한이 말하는 바는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은혜라는 것이 결국 성령을 통해 완전하게 주어진다라는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그분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통하여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결국 성령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의 구원 사역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부께서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고 성자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모든 부분을 실행하셨고 성령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부만으로도 안 되고 성자만으로도 안 되며 성령만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물을 마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 없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고 성령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갈 수 없으며 성령 없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곧 생수의 근원이요 그 생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39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37절부터 39절에 나오는 말씀의 의미를 쭉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씀은 그냥 노래로 흥얼거릴 만한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전반이 녹아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경륜이 잘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3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하실 일은 이미 구약 성경 곳곳에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은 어떤 특정 구절을 통해서도 예언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키는 명절에도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예수님이 그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마지막 날에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의 이 외침은 예수님 때의 일정 부분 성취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분명 예수님을 통해 목마름을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님을 받아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셔서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실 수 있게 되었고 이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